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거짓과 죄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가운데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 눈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에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더욱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또 이 땅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17절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해를 주셨고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러 오셨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하나님이 이루신 그 거룩한 역사를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지난 동계 수련회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같은 생명과 같은 소망과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명을 위해서 땅에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은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아무런 의미와 그 가치가 없을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으려고 세상에 태어났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보답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상실하고 산다면 이 세상에 산다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인은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겁이 나서 도망간다면은 전쟁터의 도망병은 그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국가 대표로 국가를 국위를 선양하고 또 국가에 맡기신 중대한 사명을 위해서 보냄받은 대사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띠고 나간 사람이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맨날 술만 먹고 놀다가 온다든지 딴전 피우다 온다면은 그 사람은 중한 형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만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목적,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잘 압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며, 또 구원받은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또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면서도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거룩한 사명을 자꾸 상실하고, 올림픽 국가 대표 선수가 이제 치열하게 상대를와 싸워서 이제 이기고 금메달을 타고 국위를 선양해야 되는데 놀러 간 줄 알고 그 경기에 참여도 안 하고, 아니면 참여한다고 해도 그 메달 딸 생각도 안 하고 대강 하다가 오면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 사람은 아마 자격을 상실하고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우리는 그들보다도 엄청난 큰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땀전을 피웁니다.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요. 성경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는데, 육신대로 산다는 말은 자기 육신에 편리한 대로 살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와 같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일락을 살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산자입니다. 산자는 살아 움직이고 뭔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이 같이 가시거든요. 그리고 모든 고난이 우리 자신이 먹고 살기 위한, 자기를 위한 고난이라면은 참 비참하고 저주스럽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거는 감사한 겁니다. 그건 아주 가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 수치와 고통, 죽음과 피를 다 쏟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과 고난과 그 역경을 당하고 사는데 그 모든 고난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만을 위한 고난이고, 나를 위해서 근심하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한다면은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항상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사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것이 주님 오신 날 그게 계산된다는 거 항상 배웠잖아요. 그 주인이 왕위를 받아 오리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종들을 불러서 한 문화씩 맡겼다 그랬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은 10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다. 능력에 따라서 맡기는 것도 있고 똑같이 주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달란트입니다.
재산입니다. 자산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젊음도, 내 재능도, 내 주어진 환경도, 내게 주어진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은사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해서 일을 남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그 주인이 왕위를 받아올 때에 은둔 종들을 불러서 저희와 회개한다. 하나하나 계산합니다. 계산.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계산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뭐가 드러나느냐?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을 가지고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선이고 자기 뜻대로 산 것이 악이고. 자,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날 텐데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각각 그날에 칭찬이 있고 책망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생각 안 합니까? 제가 옛날에 조그마한 책자를 읽었는데 책 제목이 왜라는 그냥 간단한 제목입니다. 영어로는 why 그랬어요. 그런데 뭔가 싶어서 읽어봤더니 영국의 그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드,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했대요. 근데 자기가 죽었었는데 그 천국 문턱에 간 것 같아요. 수많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데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더랍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한 분이 다 많은 무리의 옹의를 받으며 나타났는데, 당장에 저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걸 알았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기 앞에 가까이 오시더니 자기를 보고 아주 민망한 모습으로 자기를 지켜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직도 뒤에 있는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를 향해서 아주 칭찬하는 얼굴로 그들을 보시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주 민망하게 이래 보시고.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저렇게 칭찬하는 모습으로 나를 대해 주신다면은 나는 그 주님을 위해서 평생 어떠한 고난이라도 당할 수 있겠다. 무릎으로 평생 자갈비틀을 기가라고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들이 이제 주님이 자기를 보시더니, 윌리엄 부드, 내가 세상에 너를 다시 보내겠다. 내가 네게 맡긴 그 사명을 다하고 오면은 이 거룩한 무리 안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그러시더랍니다. 이 윌리엄 부드가 그 경험을 하고 깨어났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 기독교가 세속화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잘못되어 있을 때 거리에 전도대를 조직한 게, 그게 구세군의 시작입니다. 살베이션 아미라고 해가지고요, 세계를 구원하는 군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 북치고 막 거리에 사람들 모아놓고 막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우리도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마 분명히 그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짓말을 지어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부끄럽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주님의 영광에 정말 당당하게 참여할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주님과 함께 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현재를 산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 그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현재 것을 희생할 수 있다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현재 잠시 자기 육신의 안락과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에도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건 물론 구원받지 않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어리석게 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것을 준비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부여치 못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왜 배웁니까? 무슨 드라마 보듯이 재미있으려고 배웁니까? 아니면 성경 감상하려고 배웁니까? 에스겔 33장에 보면은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이 백성이 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들어보자. 네 앞에 그 말씀을 드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은 이욕을 조침이라 그랬어요.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 그러나 그대로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행치 않는다. 자, 그래서 너를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 같이 여겼다. 사랑의 노래하면 참 재미있다. 참 노래 잘한다 그러죠. 그리고는 잊어버려요. 설교가 무슨 사랑의 노래입니까? 무슨 원맨 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교훈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교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말씀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요. 바르게 함과 교훈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말씀을 들어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 고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에요. 병이 나면은 그걸 고칠 줄 알면서 자기 마음이 삐뚤어진 건 고칠 줄을 모르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기 위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와 불의와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함과 선한 행실로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를 양육하시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 교육. 이 세상 교육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교육의 목적이 삐뚤어졌어요.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교만과 위선이 가득하고 못 배운 사람 못 배운 대로 또 무식하게 죄짓고 그 인간다운 인간 교육이 잘못되잖아요. 잘못됐어요. 물론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적으로 참 교육받은 사람답게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학벌은 높아도 잘못된 행위를 하면은 무식한 놈 그러잖아요. 학벌은 좀 없어도 그 사람이 매너가 있고 단정하게 사는 사람 보면 야, 저 사람 뭔가 배운 사람이다. 그 말이 맞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하나님의 사람 반대는 마귀 사람입니다. 마귀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끌려 산다고 그랬잖아요.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저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마귀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계속 부추기고 충동질해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받을 자식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랬는데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해져야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삶을 온전케 하며, 그 다음에 온전케 교육받은 사람들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얼만큼 이제 성장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기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나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하여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았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 곧 어린아이, 너희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어요. 구원받자면 시기와 다툼이 있고, 말하는 것 보면은요, 우리 말이라는 게 참 인격의 표현입니다. 말을 막 함부로 하고 남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못할 말을 하고. 지난번에 어디 가서 봤나, 폴란드 갔을 때 봤는가, 이 높이 탑을 세워놨는데 탑이 두 개예요. 이렇게 시내 한복판이에요. 그게 무슨 묽은 선전탑이 아니고 그 위에 사람 얼굴이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은 입을 딱 막고 한 사람은 귀를 딱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냐 그랬더니 말 같지 않은 말을 하지 말고 말 같지 않은 말은 듣지 마자, 그 뜻이래. 참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것도 없고 그것만 있어. 말 같지 않은 말을 하지 말아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 같지 않은 소리는 듣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마라. 잘못된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고 더럽혀져요. 어떤 사람은 그 유교에서 그런다든가요. 밖에 나가서 막 그 싸우는 소리 듣고 막 그러면요, 막 그런 걸 본다든지 들으면요, 얼른 집에 가서 정신을 통일을 딱 시키고, 못 들 말 들었으면 얼른 귀를 씻는데 이렇게. 항상 그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살면 안 됩니다. 말도 막 함부로, 잠언에 보면은 막 칼로 찌름같이 말을 함부로 한다 그랬잖아요. 말이요, 사람을 칼로만 죽입니까? 말로도 죽입니다. 스트레스 줘가지고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그냥 막 완전히 인격을 파괴시킵니다. 말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위로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정말 그 사람에게 그 도움을 주는, 용기를 주는 말, 그런 말들을 해야지. 그래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뭘 생각해야 됩니까?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쓴 글을 보면은, 나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를 봐도 나는
부럽지 않다. 나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으로 만족한다. 나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도 즐겁게 견딜 수 있다. 나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만 위해서 살 수 있다. 주님만 생각함으로 그런 말을 계속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참을 수 있고 주님만 생각함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게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주님만 생각함으로 내가 가난해도 주님으로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멀잖아 주님 앞에 설 그날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주님만 생각함으로. 뭘 생각하십니까? 항상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고민하고 자기를 위해 슬퍼하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신세가 어때서요? 비 맞은 장닭처럼. 그러지 마세요. 주머니에 돈 좀 떨어졌다고 누가 요거도 먹었다고 다른 사람한테 뭐 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실패했다고 힘 쭉 빠지고 왜 그럽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시편을 읽었을 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이 일으킵니다. 의인이 실족하는 걸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전부 따듬어야 돼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나이 같다가 이제 장성에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느라 언제 장성할 거예요 도대체? 어린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 보면은요 참 보기 좋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우리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젓하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천군천사 앞에서 자랑스럽게죠. 자, 저 내 아들을 보라. 마귀가 왔다 갔다 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갔다 그랬잖아요.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마귀들 앞에서 욥을 칭찬하잖아요. 이 세상에 욥 같은 사람 봤느냐? 그가 얼마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지 않더냐? 마귀가 욥을 모함했잖아요. 에이, 뭐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해 줬으니까 뭐 그러지만 하나님 이뻐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그래? 그러면 그 욥에게 준 거 다 뺏어 봐라. 응? 다만 그 몸에는 손대지 말해. 하루아침에 막 그 수많은 소와 양들 다 죽었어요. 재앙으로 막. 그리고 10남매가 막 집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었어요. 종들이 욥에 와서 보고를 했어요.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 마귀에 그랬어요. 봐라, 네가 말하는 대로 다 없어졌지만은 욥이 여전히 나를 경외하지 않더냐. 마귀는 그게 몸이 멀쩡하니까 그렇지. 몸을 쳐보세요. 그때는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것도 허락한다. 다만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욥이 막 하루아침에 막 머리부터 발까지 막 창질이 생겨가지고 기와장으로 몸을 덕덕 끓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난 생일을 저주했어요. 어머니가 왜 나를 낳았을까? 태중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악담을 하고, 그래도 욥은 이 어리석은 여자같이 소리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고통받는 것도 마땅치 않느냐. 그 온몸이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가 마지막 한 말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태도를 분명히 하리로다. 시험을 다 통과했죠. 하나님이 욥에게 건강한 몸도 주시고 다시 10남매를 주시고, 그전보다도 또 배나 축복해 줬다. 야고보서 5장에 나오잖아요. 욥의 인내를 배우라. 하나님이 욥에게 배나 축복해 주셨다. 이 땅에서도 그런 소리 있지만은 욥에게 주신 그 배의 축복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워 갚아질 것의 하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실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자비하신 자니라. 우리도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욥이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단련받기 전에 욥하고 단련받은 이후에 욥하고는 사람이 다릅니다. 지난번 우리 동계수련회 때 그런 말 했죠. 고시를 통과한 사람하고 통과하는 사람하고 다르다 그랬죠. 고난과 시련을 통과한 사람, 뭐 이 세상에 고시 파스한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세상에 고시 파스한 사람 뭐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높은 사람 될 수 있겠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시,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 시련을 통과해서,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조그만 고난이 와도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말이에요. 일하다가 내 죽겠다 싶어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는 사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내 태도를 분명히 하겠다고 하는 욥의 말과 같이, 죽어도 나는 주님 옆에 죽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그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금년 들어와서 첫 번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전도 집회를 자주 하지만은 1년에 3차례씩 대전도 집회를 하죠. 자, 우리가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것 생각한다면은 이 전도 집회 때 내 혼자 해야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내 혼자 하는 것보다도 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가 학예 수양회 때는요, 전국에 혹은 해외에서까지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 협력해서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룹니다. 이번에 우리가 금년 들어와서 첫 번 이 대전도 집회,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새벽부터 낮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약속하고 아마 열심히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할 수 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전도할 사람들을 정해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사람들 안내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계획을 세우고, 이번에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다 하시고 계시죠. 내가 안 해도 다 다른 사람 다 할 거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뭐 일이 저질러 될 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손님입니까? 그러면 손님은 아무 책임 없어요. 주인은 책임이 있습니다. 손님 오면은 그 사람
대접하기 위해서 집도 단정하게 청소하고 손님을 대접할 준비도 하고 모든 거 합니다. 예? 손님은 아무 책임 없어요.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러면 돼요. 예? 우리는 손이 아닙니다. 주인입니다. 예.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예. 할 일이 없다고요? 왜 없어요? 찾아보세요. 왜 없는가? 기도도 못해요. 예? 모시고 올 사람 모시고 오고, 예? 전도 기간 동안에,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뭔가 내가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큰 기대를 거실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이번이 우리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서 16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음의 능력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어찌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복음 전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등한히 하는 그 모든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쾌락을 탐닉하는 이 세상에 타락된 인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나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그랬어요.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이 그 사람을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영광 중에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겁니다. 인자를 부끄러워하면 인자는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후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죄로 오실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어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신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겠는가? 부끄러워할 수 없지요. 우리는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집에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 얼굴이 아주 흉측스럽게 생겨서 집에 나가지도 않고
그런데 이 딸이 하나 있는데 엄마는 학교 오지 마세요. 그래 안 가마. 그 엄마의 그 흉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그런데 하루는 그 아이가 꼭 필요한 물건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아서 그 물건을 갖다 주려고 그 학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그 엄마의 얼굴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애를 놀리는 거예요. 네 엄마 놀리게 됩니다. 그 애가 집에 와서 엄마 학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오셨어요? 나 이제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나 학교 못 가겠어요. 괜히 엄마가 오셔가지고. 엄마가 저기 서랍 속에 숨겨놨던 사진 한 장을 꺼내가지고 보여줬어요. 이게 네 엄마다. 되게 이쁘게 생겼거든요. 이 엄마는 어디 갔어요? 이 엄마가 이 엄마다. 그런데 이 이쁜 엄마가 왜 이렇게 됐어요? 그때서 얘기해 주세요. 네가 어릴 때 말이다. 갓난아일 때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집에 불이 났어. 네가 안방에 누워 있는데 내가 정신없이 그냥 불 속에 뛰어 들어가서 너를 이제 안고 나오다가 불에 넘어져서 이 얼굴이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됐단다. 이 아이가 그때서 엄마 얼굴이 왜 저렇게 생겼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불 속에 뛰어들어가서 화상을 입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랬습니다. 엄마가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저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의 그 얼굴이 저렇게 흉측하게 됐잖아요. 저는 엄마 얼굴이 아름다워요. 이는 다시는 부끄럽게 하지 않을게요. 학교 가서 이제 애들이 너그 엄마 그러면 그래 우리 엄마 얼마나 이쁜지 알아? 우리 엄마가 최고야. 당당하게. 그래서 그 담임 선생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얘기를 다 해줬어요. 교장 선생이 그 학생들을 모아 놓고 운동장에 모아 놓고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아무개 학생의 어머니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란다.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불 속에 뛰어 들어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건져내기 위해서 그 얼굴이 그렇게 됐단다. 그 엄마가 훌륭하지 않느냐. 그 모습이 그 흔적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그래서 학생들이 다 울고 그 자기 잘못을 이제 느끼고 다시는 그 학생을 놀리지 않았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죠. 우리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래. 저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유태인 청년 예수를 믿는다지, 십자가에 저주받은 사람을 믿는다지. 저는 옛날에 미국 군인들이 와서요, 한국 사람들 막 애들이 할로 끔그러면서 따라다니면요 욕을 하는데 막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래요. 그래서 아마 지금 지독한 욕인 것 같다 했는데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도 예수처럼 십자가 저주받아 죽어라. 예수님의 이름을 욕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해요.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때 저들은 십자가에 저주받은 예수를 믿는다지. 그렇게 욕을 했대요. 험한 십자가.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은 모습입니다. 흉악한 험한 십자가. 그러나
험한 십자가의 신성한 피 흔적 믿는 눈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정결케 하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험한 십자가 믿는 눈으로 쳐다보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날 용서하고 날 구하려고, 날 깨끗게 하려고 주께서 흘린 보혈일세. 그 십자가의 그 흉한 그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주님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을 위해서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로마에 지금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서 죽게 된 이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서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어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우리를 욕을 할지라도 그걸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이 담대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겠다. 유대 종교가들이 사도들 잡아가지고 때리면서 다시 말하지 마,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마, 말하면 죽여버릴 거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크게 기뻐하면서 떠나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심을 기뻐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너희를 악하다고 말할 때 복이 있나니 그러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를 이같이 핍박했느니라. 전에 있는 사도들을 이같이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가 어떤 욕을 얻어먹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게을리해서도 안 될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 아시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6절 17절에 그 말씀했잖아요. 선한 일 중에 최고 선한 일이 지옥 갈 죄인을 구원받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할 일이면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치 아니치 말라 그랬어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이잖아요. 지금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구원치 아니치 마라. 그 말은 내버려 두지 마라.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네가 네 마음이 이걸 내가 알지 못한 거라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영혼을 지키는 자가 어찌 알지 못하겠냐. 그가 네 행실대로 갚아주리라.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모른다, 그 사람 지옥 가든 천당 가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마음을 감찰한 시가 어찌 알지 못했냐.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어떻게 그게 허락되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꼭 나쁜 짓 하면 죄라고 생각합니까? 선할 일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예? 지나가다가 굶어 죽는 사람 보면은요, 그냥 지나가면은 죄가 안 되겠어요? 예? 빵이라도 하나 사주든지, 뭐 점심값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굶어 죽는 사람 보면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보면은,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 양복을 더럽힐지라도 쫓아 들어가서 건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전에요, 서울 시내에서 정화조예요. 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이 정화조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오물입니다, 오물. 그게 그 뚜껑이 열려 있어가지고 어린아이가 하나 빠졌어요. 지나가던 고등학생이 뛰어들어가서 헤엄치면서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똥통에서 말이에요. 뉴스 시간에는 그 얘기했습니다. 그 학생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더러운 똥통에 뛰어들어갈 수 있었냐고. 아니, 아이가 죽게 됐는데 그걸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뛰어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저게 전철이 여기서 지금 차가 들어오고 있는데 한 사람이 거기에 떨어졌네요. 순간적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잽싸게 끌어내가지고 살렸잖아요. 어떤 사람은 살리려다 같이 죽는 수도 있고요. 아니,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나와 상관없다고 한다면은 그게 간접적인 살인자입니다. 아십니까? 지옥 갈 죄인을 뻔히 보면서 아니, 내 전도했지요. 믿으라고도 안 믿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지옥 가서 뭐라고 할지 압니까? 니만 천당 가고 나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었으니 너 참 좋겠다. 나 너한테 전도했잖아. 그래, 말 몇 마디 가지고 되냐? 계속해서 말하고 울면서 말하고 간절히 말하고. 그랬으면 내가 깨달을 텐데 몇 마디 던져놓고 그래 내가 어떻게 알았냐? 몰라서 그랬잖아. 아마 입씨름 한다면은 뭐 변명할 거 있어요? 몇 마디 믿으라고 해서 안 믿는다고 그냥 내버려둬요? 계속해서 말하고 간절하게 말하고 웃는물 흘리면서 말하고 끝까지 말하고 그러면 마음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전도가 그렇게 쉽습니까? 에스겔 3장 17절부터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은 어떻게 해요? 높은 망대에서 적이 오면은 경고 나팔을 불어서 그 적들을 방비해서 성이 망하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위험을 보면서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았으면 그건 사형감입니다. 아십니까? 아시죠? 악인에게 죽게 된 악인에게 네가 깨우치지 않고 죄 가운데 죽도록 내버려 두면은 그 악인은 그 자기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랬어요. 네가 깨우치지 않았으니까 그 책임을 네가 져야 된다고. 그러나 악인을 깨우치되 악인이 듣고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죽으면은 악인은 죄 가운데 죽으려니와 너는 그 피에 대해서 깨끗하니라. 그러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할지다 하라 그랬습니다. 듣고 안 듣는 것도 책임이고 우리는 전할 책임입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에 기면 어찌 피하려 그랬잖아요. 자, 구원 안 받는 사람은 이 구원 받아야 된다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이것은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창조의 역사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말씀으로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왜 죽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시는 그보다 더 큰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앞으로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기에,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크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해 주셨느냐. 이같이 큰 구원, 우리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아직도 모를 거예요. 예? 천사들에게는 그 은혜를 주지 않았어요.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 끝이에요. 천사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에 이기면은 시시하게 이긴단 말이에요. 시시하게. 예?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같이 큰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받은 구원이 큰 줄 알면은 다른 사람의 구원도 크고 귀중하게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자기 가족들 전도도 잘 아는 사람이 있어. 예. 몇 번 하다가 안 되면은요, 그냥 치워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해야 되죠. 끝까지. 어떤 사람 자기 가족만 구원받으면 이제 됐다 하고 그것을 끝나는 사람들. 자기 가족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친척, 친구, 이웃 사람들 누구든지, 예?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자기 앞에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는 것도 알지 못하고 멸망론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고 있는데 그걸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가면 죽는다고. 이리로 가야 된다고.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겨우 뭐 자기 가족들만 구원받게 해가지고 그럼 됐다 하고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은 세월을 다 보내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시간 다 뺏기고. 예.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하고 안타깝고 절실하고, 예, 복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희생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구원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크고 귀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 사람이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랬잖아요. 온 천원보다도 귀중한 목숨이라는 것은 몇십 년짜리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원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중한 그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그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같이 큰 구원. 우리는 그 구원을 등한에 이기면 안 됩니다. 시편 46장 49장을 봅시다. 시편 49장 시편 49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원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하리니. 여기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 그러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 우리도 이 재물이 있으면은 그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자기가 만족하려고 그걸 거머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사용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재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 그랬잖아요.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고 그랬잖아요. 헛된 것에 주목하지 말아 그랬잖아요. 우리는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나 하나님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십니다.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덜에 있는 덜풀도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오늘 있다가 말라버리는 덜풀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3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도 다 해신받았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만 구원해주고 육신은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습니까? 누가 그럽니까? 예수님은 우리 육신도 돌봐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문제는 너무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다 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면은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고요. 덤으로. 그걸 약속을 안 믿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먼저 그 나라가 아니라 먼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시간 나면은 복음을 위해서 조금 생각하고 순위가 바뀌면 안 되죠. 우선이 주님을 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사는지 아셔야 돼요. 주님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푸대접하고 무시하고 살지 않습니까? 주님은 손에 면류관을 들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손에 면류관을 들고 바울사가 말했죠.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것은 해봤자 조그만 겁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면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그래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아무리 말해도 안 해. 작년도 안 했어. 금년 또 안 할 거예요? 했는데 더 해야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소망주에 흔들리지 말고 주일에 더욱 항상 힘쓰는 자들 되라. 주의를 했지만 더욱이라고 해서 더욱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걸 좀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을 항상 주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같이 계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는데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로 주님께만 잘 보이면요 정말 수지 맞습니다. 아세요? 주님께만 잘 보이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 잘 보여. 갈라디아 1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랴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서 삽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도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도 잘하고 아내에게도 잘하고 자녀들에게도 잘하고 주님을 기쁘게 해서 형제 자매도 잘하고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다 해서 의인 99이 나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는데 그거 안 하실래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자기만 기쁘게 하고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극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형제를 구속하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자기 육신의 만족만 구하는 사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끌어모으고 거머쥐고 있는 거기에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으로서 우리를 모든 걸 희생하는 재미로 살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내 목숨까지 다 바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밀령을 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뭐 죽기보다 더 아까봐요. 죽으면 수지 맞는데 뭘 걱정해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엄청난 힘이 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햇빛과 비를 다 주시듯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함이라. 누구든지입니다.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생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멸망받을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이 멸망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 죄를 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의 하루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택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고요? 안 택한 사람은 구원받으려도 안 된다고요? 그거는 틀린 교리입니다. 아무도 지옥 가도록 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어떤 지극히 하찮은 한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믿는 사람 죄만 아니라 저 밖에 안 믿는 사람 온 세상 죄도 주님이 영원히 지고 가셨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걸 없애했습니다. 우리 남북한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동족이라고, 우리는 그 북한에 있는 불쌍한 우리 동족을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양식도 보내주고 비료도 보내주고 소떼도 보내고 돈도 보내주고, 싸우지 마자. 근데 저놈들은 그걸 피입하면은 남조선 불바다 만들 끼다. 요즘에 뭐 싸우지 마자, 뭐 비방하지 마자, 뭐 그런데 진정성이 있는지 몰라. 금방 또 돌변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평화를 원하잖아요. 평화를. 같은 동족끼리 싸우기를 원합니까? 6.25 때 얼마나 많은 동족끼리 싸우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헤어져서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많은 가족들이 지금도 눈물을 뿌리면서 애타게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도 그들이 그걸 딱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산가족 좀 만나자 그래도 안 된다고. 안 될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우리는 손을 내밀는데 저놈들은 뒤에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 시장하시면서 화목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만 잡으면 돼요. 어떤 죄인도. 그래도 끌어올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향해서 칼을 걸고 있어요. 믿지 아니므로 스스로 원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누구든지 저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믿지 못하니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 받지 않아서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리에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지요. 멸망하는 거예요. 지금 전파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적습니다. 외치는 자만큼 생명수는 말랐도다.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16세기, 17세기, 18세기 그 당시에 유럽과 미국에서 한바탕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원받는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기독교가 정말 왕성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복음의 역사가 거의 꺼져가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 있겠지만 너무 미미합니다. 예? 이제 세소가 되고 형식화되고, 유럽과 미국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자기들은 하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산대요.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예. 우리처럼 이 복음을 이제 교회 한 번도 안 듣는 사람도 듣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 전도에, 이거는요 우리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깨달은 겁니다. 이거는 가장 성경적입니다. 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신 게 확실하다고 믿어집니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요. 예.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한바탕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아주 죽을 각오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어놓고 복음을 전했듯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하잖아요. 숫자도 적잖아요. 어떻게 전 세계에 복음 전할 겁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생명까지 죽기로 각오를 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 참여해야 돼요. 우리 시대의 복음의 역사가 끝날 것은 확실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질 징조는 벌써 끝났다는 거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합니다. 그건.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우리가 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희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아름답습니다.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길이 말이에요. 그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사람이 볼 때는 저들은 십자가에 죽은 목수의 아들을 믿는다지 그래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옥 갈 죄인이 천국 가게 되는데요,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입니다. 21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이 세상이 어떤 지혜로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도에 미련한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지만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다. 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또 24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너를 구원하리라. 예.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응?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제 그들이 피곤하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왜 우리를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조금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릴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막 독사를 보냈잖아요. 불뱀을 막 보내가지고 막 물어 죽는 거예요. 막 사방. 그때서 모세에게 그랬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불뱀을 떠나게 해주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불뱀의 모양을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으라. 예.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독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모세가 만든 노뱀을 쳐다보니까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리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지옥 갈 죄인이, 뱀은 마귀를 갔잖아요. 마귀에게 물린서 이 죄의 독이 몸에 퍼져서 이제 지옥에까지 떨어질 죄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노선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심판받으신 사실을 깨달을 때에, 깨달을 때에 지옥 갈 죄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라는 게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걸 말합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병원 표시에 이 뱀을 동글동글하게 해서 이렇게 장대에다 세우는 거 보시죠? 그런 그림. 민수기 21장에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병이든지 낫게 해준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무슨 병이든지 낫게 해주는 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약은 없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무슨 죄인든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죄인든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을 다시 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응? 독일의 마틴 루터, 그는 원래 법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산길을 가다가 자기 친구하고 산길을 가다가 비가 소나기에 와서 나무 밑에 숨어 있는데 벼락이 쳐서 옆에 있는 친구가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법관이 되려는 걸 다 포기하고 캐톨릭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신부가 됐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천주교에서 하는 모든 것이 해이가 생겼습니다.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사해진다는 그걸 보고 저럴 리가 없다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읽다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웃도 안 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마틴 루터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천주교의 세력을 대항해서 싸웠잖아요. 천주교의 세력은 루터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제가 루터가 어느 성주가 성주지요. 성주가 자기가 그런 군대를 보내가지고 루터를 딱 납치해가지고 성 안에다가 보호했습니다. 성 안에 있는 감옥이 있어요. 거기다 가둬놨어요. 루터를. 그 안에서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어로 처음 번역했습니다. 루터가 그 번역한 그곳에 제가 가봤거든요. 루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는 뜻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캐톨릭에서 엄청난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 종교 계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티칸 그 마루장 속에 숨어있던 성경을 끄잡아내가지고 번역을 해서 모든 사람이 읽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어렵담 받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렵담 받는 이것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담 받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 받는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담대히 전했습니다. 로마서 3장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행위로는 어렵담 받을 육체가 없다. 그런데 율법 외에 율법으로 어렵담 받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하실 것을 증거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똑같이 주시는데 차별이 없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지옥 갈 죄인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셔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함 받았다. 그 복음입니다. 복음. 예? 갈라디아 2장 21절에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으니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는 것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거 헛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왜 죽어요? 예?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어요. 오셔도 율법 잘 지키라고 가시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와 불법을 다 사하셨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렵니다. 거저 주시는 이 은혜라고 하는 건 거저입니다. 거저. 어떤 죄인이든지 착한 일을 했든지 말았든지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에는 어떤 죄인이든지 아무 조건 없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그런 은혜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 복음 전파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온 천하 하나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시대는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다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순수한 복음이 꺼져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그 등불을 다시 끄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복음의 불길을 익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양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역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시편 66편 16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전파하리라. 우리는 그걸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전해야 됩니다. 이사야 12장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라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온 세계에 그걸 알게 해야 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이 나리로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눈을 들어 밭에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는 수고하지 않은 것을 그대로 보냈다. 한 사람은 심었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잖아요. 휘어져 추석에 익은 곡식입니다. 다른 사람이 수고해서 곡식을 길러놨는데 그걸 거둬들이지 않으면 수고한 사람을 헛되게 만드는 겁니다. 수고한 모든 수고를.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헛되이 받지 마라. 우리는 그 복음을 헛되이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낫을 들고 가서 익은 곡식을 거둬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제 창고에 모아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9장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와 같이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산다면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받게 하라. 복음은 그저 안 전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시간도 바치고 우리의 수고도 바치고 우리의 물질도 희생하고 우리의 자유도 희생하고 필요하면 우리의 목숨도 바쳐서 복음을 전해야 하면 그 복음이 결실합니다. 이번에도 마지막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이제 임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을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로마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길을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기 때문에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심판을 너 머리 위에 쌓는도다 그랬어요. 이제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전도 집회 때요 아주 단단히 이제 우리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전도하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희생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같이 다른 사람 피 흘리며 나가 싸울 때 나 어찌 알라 한 데서 편히 쉬리오 라는 찬송처럼 다른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데 뒤에서 헛된 시간을 보내면 안 됩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더라도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참여하고 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보세요. 이번에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옥 갈 비참한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전파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이번 전도 집회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함께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이제 한 주간 동안 모이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주님 또 전국에 이 전도 집회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주는 곳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